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축복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을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면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새해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잠시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뒤에 그림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아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참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택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그가 가진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삶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의식주의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말은 얼마나 고상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이방인이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한 곳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 달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동태, 누군가야 이루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철학자는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이요, 당시로서는 지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예를 얻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는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오대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강력한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쏟아집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말에서 떨어집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거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누구요? 나는 사울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훗날 사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거꾸로 져서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가 그 잡힌 바 된 그걸 통하여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포로가 되었어요.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말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술로만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는 것,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나를 붙잡는, 나를 변화시킨,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참된 예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단을 예수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꾸는가? 목적을 바꾸지 않고 수단만 바꾸어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삶의 목표는 의식주의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내 가족, 내 건강, 내 성공. 그 목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힘을로 한다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진 목적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내 수단이 되어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꾸지 아니하고 수단만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은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목적이 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 하나님 내가 아프거든요. 힘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주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목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성경은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어떤 의식주를 누리며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실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제도에 사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서 그 결과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제물로 여겼더라. 성도님, 지금 모세는 국회의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이 되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과연 내 삶의 세상의 어떤 보화 물질보다도 권력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주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천국과 지옥 소리를 잘 안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갈 그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보았기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는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의 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람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맞이한 2023년도에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적과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그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갔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도 중요합니다. 수단도 중요합니다.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를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라.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라.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잘난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울은 사회적 신분은 또는 학문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돈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나 옷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 자신의 신분이나 업적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신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했습니다. 돌을 맞아 죽는 것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놈을 돌로 쳐 죽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 죽는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과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기억도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과거를 다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지난 과거의 잘못된 허물과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보혈로 지워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그 상하심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갚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책감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십시오. 과거가 떠오르십니까?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울은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거나 과거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람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한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공에 집중합니다. 이전에 끝났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운동장의 모든 선수가 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 흔히 말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목표도 없고 달려가는 열정도 없는 것은 뭔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다, 오늘 어떻게 할꼬, 그는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제 다 정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 수 있다, 힘차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읍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간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된 예수군 같습니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사회생활에도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혹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배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것을 보면은 코치가, 감독이 코도 만지고 손도 툭툭 치고 막 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작전 지시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운동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코치가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면서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혼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가이드나 코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르게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깃길로 갈 때 우리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제가 참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코치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코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축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면 목표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주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가가를 완전히 정리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개입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놈 참 예수 믿으니 잘 됐네. 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